공경한다는 것은 신법계 호공계 신방 삼세 일체 불철금 이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 행운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정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된 남마 부처 인기신 곳마다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 무물라 등원한 난무무로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호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르니와 호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덤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의 욕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르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근힘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저녁에 독송하신 경전의 내용은 화엄경에 있는 가운데서 부연행원 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10가지 행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경제불이라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금강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경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생이 깨달음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제와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기 대승불교에 와서는 대방공 화엄경을 설하시는 그 경지에 와서는 팔정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을 수 있는데, 후기 지금 와서는 팔정도를 닦는 대신에 10가지 행운을 닦아서 깨달음을 간다. 이것이 지금 이제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 것이 10가지 행운을 닦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냐면 진법계 후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철의 그 미진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많냐면은 마치 우리가 제석천공에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이 인드라망 그물인데, 그 그물코 하나하나에 영롱한 보석이 하나씩 다 꿰져 있는데, 그 인드라망 그 그물 속에 있는 그 보석 속에는 그 중중무진으로 옆에 있는 보석의 그 찬란한 빛이 중중으로 서로가 비축을 비춰가지고 그 아름답고 그 찬란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광야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부처님께 예배하냐면은
인드라망 그물에 있는 그 수많은 보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께 나가서 내가 낱낱이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루미니 동산에 탄생하셔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삼계계고 하니 아담하니라. 삼계가 모두가 다 중생들이 고통 속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고 행복한 지구실의 세계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의미가 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진수 부처님이라는 것은 인드라망세계에 있는 수많은 보석이 하나하나의 소중한 생명의 사바세계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 하나 속에 모든 다른 생명의 구성의 요소와 생명의 원소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비추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인드라망 가운데 하나의 보석을 나라고 지금 생각해보자. 사바세계에 지금 수많은 생명을 부처님께서는 인드라망 세계에 있는 그물처럼 있는 하나하나의 보석처럼 우리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6개, 색계, 무색계 있는 모든 생명의 중생들을 부처님께서는 인드라망에 얽혀 있는 소중한 보석 하나하나로 다 보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지금 부부 형제분들도 우주라고 인드라망 그물 속에 하나의 소중한 보석으로 우리가 낱낱이 그 세계에 박혀있는 보석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 하나의 보석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 하나 보석이 단순한 보석으로 생명의 보석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가? 내 속에 수많은 선대 부모님의 유전인자라고 하는 그 소중한 보석의 요소들이 내 속에 지금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부모님이라고 하는 두 분의 그런 생명의 어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형제자매 모든 그런 인연들과 친구들과 스승과 자연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미 내 내세의 생명이 모두가 지금 잉태되어서 생명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의 내 생명이라는 인드라 공원망 속에 있는 소중한 보석의 생명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수용되는 그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요. 내 하나 속에 수많은 선대 부모와 형제와 부모님과 내 생에 태어날 수 있는 내 후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잉태되어서 있다고 할 때 내 하나라고 하는 생명의 보석이 들어진데 인드라망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많은 생명들의 어울림과 연관되어 있는 서로가 비춰지고 있는 그 소중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하고 고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부처님께 다 보시고 그 생명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불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생명의 씨앗이 다 낱낱 중생 속에 모두가 다 가만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체 중생이 시르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 될 수 있는 부처님의 생명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이 인드라망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일한 그런 고귀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처님 자신이 과거에 연등부처님 아래서 서원을 세우시기를 내가 미래에 부처가 되던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구약에다가 서원을 적으시고
그 소원력으로 연동부처님께서 수기하셔가지고 미래에 내가 석가모니라는 뜻다가 되어서 수많은 영생을 시도하라. 이렇게 성불의 약속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음미동산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제하기엔 유일한 하나의 보살로서의 생명을 받아놨다는 것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서는 다만이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교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인드라만 그물 속에 있는 모든 이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내가 깨닫고 보니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미래의 그런 훌륭한 생명으로 붓다달로 세상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상천하의 유아독교인 것이다. 생명의 어떤 존엄성을 정말 높이 깨달으시고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간파하신 것이 바로 천상천하의 유아독교인 것이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손수 깨닫고 중생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소중한 우리가 존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부지런스럽고 걸리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무슨 조선이 이렇게 내 삶이 정말로 보잘것없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형상 안에 정말로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부처님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인드라망 그물꽃처럼 모든 생명 모두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생명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수행을 통해서 사바세계를 보게 되면 각기 다른 업을 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성별을 가지고 중생의 몸을 받아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불성의 생명은 너무나 평등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드라망 그물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사바세계에 우리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가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님께서 선수 수행을 통해서 구현하시기 위해서 6년 동안이라고 하는 피나는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은 세계를 완전히 성숙함을 우리에게 손수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생의 그 모양을 보고 중생 모두가 형상을 보고 또 모양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설득시키고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순수가 그렇게 6년 동안 피나는 고향을 통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창험한 세계를 이루고 보여야만 의심이 많은 중생이 그걸 다 믿고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보면은 경험한 만큼은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이잖아. 그 외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중생의 업이고 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중생이기 때문에 오신 것처럼 부처님도 과거에 중생에서 뿌리심을 발해가지고 깨달은 훌륭한 이러한 성자가 되신 것처럼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셨기 때문에 중생 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속에 이미 중생이 계시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이런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닐진데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며 우리 가족이며 우리 모든 이면 있는 모든 이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수행이 필요하고 참여업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은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냐 것이. 사과로 말하면 과일로 말하면은 풋과일인데 풋과일이 뜰고 맛이 없다고 그래서 풋과일을 버려버리는 언제 익은 과일을 우리가 맛보고 딸 수가 있는 거예요. 풋과일은 풋과일대로 맛이 있는 거고 풋과일 나름대로 또 향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모습이 마땅치 않고 완성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향기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을 통해서 성숙하고 완숙함으로써 정말로 향기롭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탐스러운 과일을 우리가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나무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죽순인데 죽순을 잘라버리면 대나무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대나무가 죽순이 되는 것이지 죽순이 대나무가 되는 것이지 이미 죽순은 대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나무와 대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의 그런 거룩한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모든 준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눈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깨달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모두가 부처님 될 수 있는 생명의 그러한 모든 그 부처님의 생명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생의 탈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성숙시키기만 하면은 인연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틀림없이 부처님의 생명의 실상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볼 때 내 눈에 있는 내 눈에서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죠. 사바세계가 극락이고 극락세계가 사바세계고 다른 게 없다. 극락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일심이 청량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우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말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해인사에 있는 계시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수산 큰 스님 일생 동안은 아메타 부처님을 부르는 그런 정토신앙을 가셨는데 아메타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루는 4시가 돼가지고 낮에 우리를 가시려고 이렇게 당연히 울리고 나오니까 해인사 먼 전도량이 아미타불 극락정토가 큰 걸 이런 거예요. 공소년 팔을 멈추고 환희에 젖어가 이 땅은 법당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마음이 일심삼매에 들어가지고 극락세계를 이렇게 염원하고 했더니 하루아침에 행사들은 모두가 극락정토를 이렇게 화해했구나. 이것을 이제 현현하다는 것을 비었다는 것이. 저는 내가 뭐 대단히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나를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하루는 미얀마에 있을 때 저녁에 보름날 저녁에 수행을 이제 하러 나와서 한 20분 정도 도약을 거니고 내 방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나오니까 한 3시간 3m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 불리고 나오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라. 들어갈 때는 그냥 마당이고 여자수 나무가 있고 파인애플 나무가 있고 이름 모를 꽃들이 피었던 그냥 큰 샘물이 사는 소박한 고향이었는데 돼지가 산맥에 갔다 나온 11시경에 내가 나오니까 이것은 다른 세상이라 나무잎 하나에 찬란한 광명과 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이 물에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영롱한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 끝에 낱낱이 있는 그런 그 이슬이 아름다운 수정처럼 빛나는 화이고비가 그리웁니다.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의 도량을 거닐어 모든 찬란한 광명을 희화하게 보고 정토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매에 들기 전에는 동일하게 그냥 일반되면 살던 곳인데 산매 중에 나오는 이렇게 똑같은 대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의미라는 것이죠. 마음이 정화됨으로써 우리의 정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화됨으로써 모든 밖의 세계가 하나의 연화정을 서로 그대로 우리 앞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낱낱이 사바세계 자체를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서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법방에 보면은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등잔을 빚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기름을 삼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심지를 삼아서 각성의 빛을 믿음의 씨앗에 심지의 불을 비출 때 탐진이 삼덕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법에 든 불이 그대 안에서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부처님께서 인드라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을 먼저 부처라는 것을 믿게 됐다. 이미 부처님이 된 부처님들이 계시고 지금 현재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부처님들이 계시고 미래의 부처님들이 수없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날날 부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이 가장 뜬가는 공양이고 주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어디서 볼 것이냐? 멀리서 보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받들고 그렇게 대한 분들이 되겠다. 우리 스님들부터 그렇고 우리 불자들이 뭘 잘하시냐면은 예행 연습을 잘해요. 예행 연습 진짜 잘해요. 법당에 와서 3,000배하고 10,000배하고 자매기도 하고 못하고 불수하고 진짜 그 예행 연습 있잖아요. 예행 연습이. 실전은 어딜까? 실전은 집에 가서 이제 만났을 때가 실전인데 실전은 그냥 다 백발백중 그냥 남패 보는데 예행 연습이 너무 잘해요. 예행 연습. 10만 배하고 100만 배하고 3,000배하고 못하고 했었고 막 삼선도 막 3,6개월 싸고 막 부처님 앞에 막 대답도 안 하는데 그냥 뭐 갖다 다 바쳤었고 막 영혼도 없어. 갖다 바치는데 영혼도 없고 막 아무리 전에 쳐다보지도 않고 막 우리가 예행 연습을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처럼 실제 게임에서
기특에 있는 우리가 그보다 정말 조금만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처님의 영혼을 볼 수 있겠어요. 부처님 앞에 천성의 꽃을 올리는 것 못지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 가족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는 정원의 꽃을 바칠 때 얼마나 영혼이 빠를까? 응? 이 사람이 죽으려고 많이 변했나? 안 갖고도 꽃도 갖고 오고, 아이고, 늦게 들으면 그냥 바가지를 많이 놓고, 오늘 술상을 다 차려놓고, 저기. 우리가 들어올 때 너무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부처님 내 아들, 사랑하는 마음 대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언어로 밝은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말이에요. 기다릴 것도 없다 그냥 바로 오는 것인데. 우리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질라 아니면 불안하고 기다리고 뭐지. 살아있는 부처님한테는 바로 영광이 오는데 그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사실 등하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면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드라망에 있는 그 소중한 생명들이 부처님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고 모두 업보종생이라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업보종생한테 잘해봤자 뭐 영혼이 있을까? 나올 것도 없을 거고 부처님한테 잘해야 영혼이 있겠고 가피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자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 잘 되고 사실은 내가 직접 표현을 못해도 그랬지 그것을 부처님 앞에 받쳐놓고 예행연습이죠. 예행연습이 실제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행연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것이 실제로 더 좋은 건데. 그래서 어떤 날 출가하러 왔다고 스님. 너 왜 왔냐? 어떻게 봐서 우리 노모님이 계시는 제가 발심해가지고 출가했지 왔습니다. 뭐 하려고? 도를 깨닫고 부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부처님 찾지 말고 집에 가면은 신발 거꾸로 신고 이불 쓰고 나오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부처님과 그분을 부처님까지 모시도록 해라.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이렇게 다 겨울 돼가지고 이제 해까지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냥 어머니가 이불 쓰고 있다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붙여놔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부처님이 우리 집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멀리서 그 먼 땅을 넘어놓을 버리니까 이 마음을 정말 내가 바로 네가 도를 구하고 깨달아 믿으겠으는 이 마음의 첫째로 착한 것이다. 착한 마음 속에 네가 도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착한 마음 따라서 온다. 왜냐하면 착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집에 있는 부처님의 시공을 잘하고 나서 그의 진실로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부처님 모신 날 이렇게 맞이하면서 실제 예행 연습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철저히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실전에 나가서 중생 앞에 나가서 중생이는 부처님 앞에 나가서 부처님을 진짜 받들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 정말 예행 연습에 부처님이 정말로 실전하는 연습을 저렇게 하려고 결핵하고 착한 마음을 냈구나. 이걸 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같은 언어를 나누고, 같은 지원을 나누고, 같은 밥을 먹는
살아있는 부처님들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따뜻한 그런 자비와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영혼 있는 가피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쏟아져 오겠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모 중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천불께 고난을 바와 다를 없다. 그 부모님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육바람의 발전운동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예경 지불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모든 부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도 먼저 배워드린 것이다. 공경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나를 비우는 마음, 겸손한 그 마음 때문에 암안심을 없애는 그 마음 속에서 겸손한 마음, 공경과 예배가 나오는 것이지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도저히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과거 생으로부터 나라는 마음,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내 몸과 마음이 이륙해서 업어지키려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윤회의 강물에 뛰어들었지 아무리 윤회의 강물 속에 미련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부모가 미루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미루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미루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미루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이기심으로 스스로 윤회의 강물을 우리가 뛰어들고 있다. 아무가 우리에게 미루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이 가운데 수행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라고 하는 그 마음,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부터 나라는 생각이 시작되어가지고 스스로 나라는 그 마음, 그 어리석은 마음이 근본이 되어가지고 가지가지하고 위해서 우리가 윤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럼 이거 내가 진짜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찰나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철학을 해도 그것은 그걸 되지 않아요.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본성을 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니 공함을 깨달을 때 오니 반야심이 맨날 하잖아요. 온 개공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체고는 살이자. 그러면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이 이면에 의해서 모두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때에 오되면 그때가 내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것이지. 근데 이것도 너무나 교리적이야. 실제 수행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없고 몸과 마음이 그냥 정신과 물질이 분리된 가운데 서로 인연과 원인과 결과가 되어 진행이 있을 뿐이지 거기 내가 없으면 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그 찬스가 바로 수다원과에 들어갈 때에 알아차림을 그때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도저히 내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정말 내가 없구나. 단지 꿈과 마음의 이런 인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갈 뿐이지 나라는 어떤 고정적인 시차는 정말 없구나.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올 때 한번 예를 들면 법당에 가야 되겠다. 예불 하러 가야 되겠다. 예불 하러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동시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와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고 이 자리에 들어 부처님께 우리가 우러러보고 예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 몸을 던져서 일청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절하는 그 순간에 여자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 절하는 것, 오직 절해야 되거든 그 마음과 움직이는 그 몸의 행위만 했지 거기 나라는 존재 없다는 것이오. 물론 이것이 이론이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보면 분명히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가 내란 생에 줄 경에 두르는 찰나에 한꺼번에 탁 뛰어서 붙었다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부처님께서 어째서 무아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아를 모르고 유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윤회의 강물에 스스로 이렇게 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정말로 절감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심으로써 모든众生들이 윤회의 강물에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처님 생명은 또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 눈에서는 부처님으로 다 보이는 것이죠. 중생의 눈에는 중생으로 다 보이는 것이지만 부처님 눈에서는 다 부처님, 나무 부처님, 나비 부처님, 새 부처님, 사람 부처님, 여자 부처님, 남자 부처님, 애기 부처님 다 부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 나타났고요.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만 불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유정무정에도 우리가 편리하려고 무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위나 나무나 꽃이나 모든 그 프로토지가 약하지만은 나름대로의 모든 생명들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집에도 화분 키우신 분들 있겠지만 사랑으로 키우는 집에도 화분이 얼마나 빛나고 이렇게 싱싱합니까? 물 안 주고 주인이 버리는 화초는 다 말려주고 살아있는 것만 얼마나 신통방통해. 참 네가 물 안 주고 내가 이 따내려고 봐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그 생명이 다 나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을 적에는 서 있는 바위도 이렇게 싱싱해 보이고 생명이 있게 보이고. 지난번에 나 경주 남산가 참 굉장히 감명받은 것은 그 조각가가 뭘 했냐면은 바위에다가 그 불상을 조각했는데 바위 자체가 부처님의 형상으로 음각이나 양각을 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다 형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각을 했잖아요. 그 남산에 가서 보니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선으로 판 그 부처님 있잖아요. 그 바위를 조각하지 않고 그 석각이라고 그러나? 선각, 선으로만 이렇게 한 거. 선각을 했는데 한 군데서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선각을 했는데 머리만은 부처님 얼굴을 그대로 한 거지. 그럼 뭐냐면 그분이 무적인 바위에 살아있는 생명이 부처님이 살아서 나오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분 작가 참 대단한 안목이라는 걸 봤어요. 되게 그때 당시에 조각한 분들이 아마 불신이 대단한 분들이 조각했을 거고 그 가운데 부처님 스님들도 계시겠죠. 바위 하나도 살아있는 부처님 생명으로 보고 생명이 피어나서 오르는 인간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얼굴만은 이렇게 바위에서 나오는 모습 형상을 시킨 부처님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유정과 무정을 살아있는 부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안목을 받았는 그 조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불신이 깊고 해안이 있었다 사는 것이. 환각 부처님이 경주 남산에 참 많은 걸 보고 경주 남산을 그 조성했던 그러한 불화장들이 대단한 참 안목을 가진 분들이구나. 이번에 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삼라만상이다. 부처님의 형상으로 유아독존 이상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하고 정말 화를 넘치는 그런 순간이십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전에 와서 등불을 밝히고 고향을 올리고 다 낱낱이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의 소망들을 다 부처님 앞에 내놓고 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감사합니다 공양을 받아도 현찬을 파는데 수도 없는 사람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니까 얼마나 부처님 무겁고 참말로 더 많은 소원 달라고 빌으러 왔으니까요. 부처님은 생신날 더 무거워지기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달라고 하니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절에도 현찬을 파는데 와서 그냥 모두가 시간 딸내미가 우리 엄마 보살들 예를 들으니까 처음에 씻고 할 때 가져간 것도 나는데 오기만 하면 달라고 하고 아직 저녁이 모가지가 또 왔다. 겁난다는 거야. 미웃고 부모 몸에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부모는 제가 또 모가지가 왔을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자식도 달라는 것은 미웃고 가끔은 짜증날 때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을 위해서 오셨다 하지만은 중생의 마음 끝은 그걸 언제 채워주느냐고. 부자라는 사람, 나는 부자라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 없어요. 서울에 우리 좀 꽤나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도 맨날 무지라고요. 맨날 은행 융자 얻었니? 뭐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소지 많고만 자세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 사람도 잘 살아가는 사람 없어. 다 오질하다고 하고 아주 만족이 안 나고. 그러니 그 중생의 욕심이 다 채울 때까지가 언제가 저 말이지. 끝이 없는 시절. 부처님께서 우리 사바세계에 놔두시면서 우리가 하신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부처님 오시면 탄생계가 쉽게 말하면 딴 게 아니고 뭐 천상천하 유화독경이나 뭐 이렇게 너무나 고상스러운 한번 쓰는 필요 없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사바세계 탁 이렇게 놔두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눈 좀 뜨고 정신 좀 차려서 너를 봐라 그 말 같아. 그것이지 그건데 이제 한문을 고상하게 말하니까 뭐 그 말이지만은 계시오입이다 그런 말이다. 열어 보이고 열어서 보이고 깨달음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또 법성에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래서 한문을 다 떠나서 우리 순수한 말로 하는 정신 좀 바짝 차려가지고 너 하늘을 다시 봐라 이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법성에서 말씀드린 게 우리 지혜의 등불을 밝힐 때에 그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챙겨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춰볼 때 내가 중생이지만은 내 안에 부처님의 소중한 생명의 등불이 타고 있구나. 이 등불을 나 자신과 모든 중생을 향해서 밝히고 내가 이러한 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각성의 이러한 신지의 등불을 불을 붙일 때 그때 부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부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와 하여금 모두가 다 무명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각성시키고 눈뜨게 하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등잔을 빚고 그 다음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기름을 사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비를 삼고 그 때에 있는 그 각성의 빛을 가지고 우리 심지 믿음의 심지에 불을 붙일 때에 반야등불이 켜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방방곡곡 와서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그러한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하는 선의 표상으로 우리가 부처님 앞에 과일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가져간 입법공을 올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반야의 등불을 보는 것처럼 중생 앞에 밝히고 내 눈앞에 밝힘으로써 표상으로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면서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의 번영과 행복과 그 각성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등불을 부처님 앞에 헌공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밝힐 때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우리나 세상을 멀리 간 다양한 유정의 부정이라는 생명들까지 우리가 정말로 자비와 사랑이 이승을 넘어 저승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반야의 소중한 하나의 등불로 이 사바세계를 비출 수 있는 인드라망의 소중한 생명의 등불로 우리가 사바세계를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저녁